오늘날 우리는 연결은 과잉이지만 관계는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토로할 대상은 없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비혼주의가 확산하며 진정한 연합과 헌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누군가와 내 삶을 섞어서 피곤해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수용되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상위 1%의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초대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상위 1%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잔치는 조건이 붙습니다. 외모, 재력, 스펙이 그들의 기준에 부합해야만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만남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만남은 조건이 따라옵니다. 반면에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 불완전한 사랑,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실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주적인 축제가 어떤 곳이며 누가 그 주인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잔치에 참여할 때 자격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럼 이 거룩한 초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준비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죠. 예수님은 신랑,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사도 요한은 천국 잔치의 핵심을 어린 양의 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은 약혼과 결혼식으로 나뉩니다. 약혼한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자신을 단장합니다. 여기에서 준비하였으므로는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능동태로 쓰여 있다는 것은 신부인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결혼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가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인격으로 성숙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사신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케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에 그와 연합할 신부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정결한 처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래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신부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하객의 숫자가 아니라 신랑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 업적 쌓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승진, 재테크, 자녀 교육에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내 영혼의 순결함을 위해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적인 만족과 사회적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느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세팅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리셋을 제안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고 단 10분이라도 침묵하며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나의 내면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거룩한 거울 보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다섯처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여러분 신부들이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로다 라고 소리쳤을 때 지혜로운 다섯처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다섯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다 할 때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달려가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돌아왔을 때는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를 갈며 신랑을 외치지만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거울 보기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원한다면 거룩한 우선순위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방에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부로 준비되어서 세상 옷이 아닌 신랑이 마련해 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최고급을 뜻하며 제사장이나 왕족이 입던 옷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옷을 입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신부가 스스로 지어 입은 것이 아니라 신랑 측에서 선물로 준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화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해서 이 덧입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으로 뭐예요? 간주되는 법정적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의 옷을 입은 저하고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초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은 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옷, 죄로 오염된 옷을 입고서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오염된 이 옷을 버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옷, 거짓의 옷, 여러분 세상의 쾌락의 옷, 음란폐설의 옷을 벗어버려야 우리는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성품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 인격이 예수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화가 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마포 옷을 입어야 그 신랑 되신 그 주님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갈 자격이 있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나는 천국에 못 가라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가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함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명품 옷, 좋은 차, 직함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벗겨질 옷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옷을 입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예수로 살기 프로젝트를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기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운전하다가 화가 날 때,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3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3초의 멈춤이 옳은 행실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예수로 살기 프로젝트를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흥분하거나 혈기가 나거나 누구와 다툼이 있을 때 잠시 멈춰보고 내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지? 라고 3초만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바로 새 마포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성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바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영적 세마포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지금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청함을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부로 준비되어 세마포 옷을 입고 청함을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청함을 받으는 완료 분사형으로 초대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인류를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주권적 은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기쁘신 계획에 따라 아무 자격이 없는 주인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외칠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를 외면해버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찬양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왕의 식탁에 앉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청함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생각과 상황이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곧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고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왕의 초청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을 잠깐 돌려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내 이웃들이 만약에 왕의 초청에 불응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밭을 샀다고 가버립니다. 소를 사서 소를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가야 한다고 여러분 초청을 거절합니다. 초대한 사람들의 핑계들은 모두 일상적인 합법적인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밭을 샀으니까 밭을 일궈야 된다고, 소를 샀으니까 소를 길들여서 농사 짓는데 사용해야 되니까, 장가 갔으니까 기다리는 색시에 간다는 거, 여러분 일상의 합법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분주함이 구원의 초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못 오는 거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구원의 초대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여러분 순응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합리성이 있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못 나오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이유가, 그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초대에 순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주일 성수하는 거,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예배 어떻게 참석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큰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 성수하겠다는 거, 여러분 박수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초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합리성 있는 이유가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내가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디자인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극복입니다. 여러분 극복하지 않으면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여리고성을 넘어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극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잔치 초대에 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뒤돌아서라면 뒤돌아서는 순종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여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를 이성과 논리로만 판단하려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대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다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초대장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왕궁의 연회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냄새나는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은 그를 위해 미리 모욕물을 준비하고 최고급 예복을 입혀주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노숙자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였어요. 냄새났습니다. 죄로 오염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더러운 몸을 이끌고 간 것뿐,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세워주는 거죠. 이끌어주는 거죠. 여러분 목장 모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목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눈물이 있기를